예,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 고난의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근데 항상 고난 주간이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서 고난이 그 절정이기 때문에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고난의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장 최절정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그 전에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계속적으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에 사탄의 그 조종으로 인해서 헤롯이라는 헤롯 왕이 그 2살 베들레헴 근처 근방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그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긴박한 메시지를 듣고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해서 죽임을 면합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사탄의 그 간교한 그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실질적인 가장 긴밀한 고난, 가장 중심에 있는 고난은 이 사탄과의 그 첨예한 대립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그 고난의 사탄의 그 계략이 있으면서 고난을 받다가 이제 3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역시 또 여전히 이 사탄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거기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고난이 더 큽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것보다는 사탄이 유혹을 하는 그 엄청난 것은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목적, 그 계획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주인공인 예수님을 계속 괴롭힙니다. 3년 동안 이제 계속 사역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제사장 그 많은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고난의 과정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계속적인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끝내는 이제 살해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을 판결하고 빌라도를 이용해서 이제 예수님을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난이 가장 최절정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과정에 굉장히 힘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큰 고난을 겪으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과정을 눈여겨보면 교활한 그 사탄과 예수님과의 첨예한 그 대립 관계에서 그 고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고난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귀신이 나오는데 쉽게 보면 굉장히 쉽게 예수님께서 다 물리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첨예한 굉장한 대립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그 대립관계에서 사탄과의 그 대립관계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고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우리들의 고난은 뭐냐면 이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좀 가진 게 없어서 좀 힘들고 고난 이것은 별것 아닌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고난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죄를 짓게 만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몰아가는 그게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어떻게 발생되느냐면 사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적인 그 고난 가지고 고민할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고민은 영적인 그 부분에서 무너진 것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더 큰 고난인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고 이거 다 고난이죠.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가서 그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영적인 방해 때문에 고난이 심한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주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 때문에 고난인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이 사탄과의 대립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아픔들,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인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고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여기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지만 헬라의 헬라어를 보면 이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이 남자에게 귀신이 들렸던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이게 이제 귀신의 통제 속에서 그가 귀신이 이끌려 가는 대로 그의 삶의 방향은 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 귀신에 의해서 끌려다닌다는 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런데 이 귀신의 그 강도가 다르죠. 이 사람은 귀신이 완전히 장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신까지도 완전히 장악된 사람입니다. 왜 이 위에 이 해당이 들어갔는지 확실한 건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그 가족들이 귀신으로 인해서 귀신 들려서 정신분열이 일어난 그 사람을 어떻게든 통제를 시켜보려고 회당으로 강제로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여전히 귀신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완전히 지배하고 또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소리치는지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대단하죠. 이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이 남자의 어떤 지식적인 거라든지 영성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남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안다라는 것은 어설프게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좀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아는 거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100% 하나도 틀리지 않고 100%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든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100%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쭉 지금 얘기를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파멸하려고 합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환하게 뚫린다 그러죠.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분은 뭐 기도 영성이 밝아가지고 기도하면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일부분만 아는 겁니다. 혹시 진짜 하나님께서 영관을 열어서 하셨다 그래도 지극히 조금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환하게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인간은 아무리 밝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교활한, 간교한 이 귀신의 모습이 예수님을 안다는 말 속에서 지금 나옵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첫 마디를 딱 하면 그 첫 마디가 쏙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의 그 간교한 모습이 이 24절에 나타납니다. 첫 마디가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여.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교활한 사탄의 교활함이 숨겨 있습니다. 어떻게 숨겨 있냐면 예수님이 이 나사렛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요한복음에서도 그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다나엘에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 나사렛이라는 동네 지역은 유대 지역에서 가장 천대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천대받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지자라든지 그 좋은 선지자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첫 마디를 강하게 지금 내뱉고 있죠. 나사렛 예수여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이제 예수님 사역하고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나사렛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것부터
크게 외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말한 것보다는 그 이후의 생각은 뭐냐면 그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뜻을 지금 담고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러면서 뒤에 가서 좀 말로 또 하죠. 나사렛 예수나. 이때 가버나움은 나사렛과 비교했을 때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군사의 요충지였고요. 경제의 요충지였고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5명이 이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 이 5명이 50%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5명이 이곳 출신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선교의 사역의 요충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당시에 나사렛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런 지역이었지만 이 가버나움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가버나움에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했을 때 저 나사렛은 아무것도 아닌 아주 천박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붙은 것이죠. 뒤에 이제 좋은 말을 하죠. 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 말은 흘려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에 강력하게 이미지를 받았는데 그 말을 해도 믿는 사람은 그럴까? 이 정도의 수준이죠. 이렇게 간교하게 사탄은, 마귀, 귀신은 굉장히 간교합니다.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예수님과의 이 대립관계에서 이렇게 대단한 교활하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대절하기는 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저 사람은 별것 아니다. 어떤 것을 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무엇을 해도 저 사람을 따를 그런 곳에 태어난 사람 아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굉장히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라는 이 성경에 보면 한국 성경에 보면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단어도 많이 나오죠.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탄.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발음상 그렇게 사단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 세 종류가 주로 악한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탄과 마귀, 귀신, 먼저 존재론적인
것부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탄과 마귀는 어떤 관계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너희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너희 쫓기니 그들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여기에 지금 세 가지가 다 나오죠. 나오는데 저기서 지금 마귀, 사탄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 저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모든 영적 세계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그 졸개들, 그의 수하에서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그 졸개들이 저기에 나온 사자들인데 사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복수로 나옵니다. 때로는 단수로도 째요. 왜냐하면 단수로 혼자서 영적인 혼자 존재로 나쁜 일을 진행할 때는 단수로 나오지만 대부분 복수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게 돼지에게 들어서 돼지가 빠져 죽는 사건. 그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굉장히 많은 숫자,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냐? 그래서 하나로 쓰지. 이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의 뜻을 헬라어로 음력을 했어요. 음력으로 하니까 그게 마귀란 단어로 헬라어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에서 발생된 겁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사탄이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1절에도 나와요.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막 이제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11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 마귀를 사탄으로 물러가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기 물러가라고 하자 마귀가 예수를 떠났습니다. 사탄하고 똑같은 존재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는 사탄이 나오지 않지만 저기는 마귀와 그 귀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러면 사탄과 마귀의 귀신 그 특징 똑같습니다. 이제 존재가 똑같으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이제 이 바리새인과 논쟁하면서 나오는 말씀인데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이 굉장히 욕망이 많습니다. 사탄이 마귀, 귀신은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을 조금 내지 마십시오. 욕심이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특징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했습니다. 저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가인 자체가 죽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이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이 살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배후는 이 사탄, 마귀의 귀신입니다. 귀신이 조종하는 겁니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보면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면 이 귀신과 사탄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귀신과 사탄과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몸부림치면서 그걸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귀신은 참 더럽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어떤 옷을 좀 지저분하게 입어서 냄새가 나서 더럽다는 게 아닙니다. 뭐 씻지 않고 이런 얼굴에 더러운 거에 묻어서 더럽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갖은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만약에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 사탄, 마귀, 귀신의 특징이 천하를 꾀는 자입니다. 천하를 유혹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크리스천이지만 참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유혹이라면 그렇고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템테이션이라 그러죠. 유혹은. 템테이션에 걸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템테이션을 받으면.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템테이션을 받은 겁니다. 테스트한 게 아니었습니다. 템테이션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테스트가 아니에요. 아예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차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을 받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간 존재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리 막아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를 유혹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참소합니다. 이 참소라는 것은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계속 고소하는 겁니다. 계속 고소를 해요. 무너질 때까지 계속 고소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던 얘기입니까? 욥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욥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욥이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나가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욥은 그렇지 않아. 욥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끝내는 욥이 끝까지 잘 하나님 앞에, 물론 중간에 욥은 원망도 하지만 결정적인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항변, 힘들어서 토하는 그런 토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불순종하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은 없었습니다. 끝내는 욥이 거기서 사탄의 참소를 이겼습니다. 멋지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참 나쁜 존재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고린도후서 6장 15절은 벨리알이라고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로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권세에서 잡은 자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사탄과 마귀 귀신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중공수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길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딱 15장 복사해 왔습니다. 15장을 복사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원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말씀하시면 제가 용지를 여기 기록된 용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록해 왔으니까 15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탄 또한 이 마귀, 귀신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존재인지, 고난을 주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거기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사탄과 사탄의 존재, 이 귀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나오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제 잠잠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런 뜻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그런 뜻인데 이 사탄이 막 외치니까 얼마나 보면 듣기 굉장히 좋은 소리잖아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얘기 같죠.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뒤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계속 놔둘 수도 있죠. 좋은 소리 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그 소리는 다음에 반드시 나쁜 것으로 바꿔준다는 걸 압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없는 얘기, 좀 미운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진심이 담기지 않는.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그 말이 오히려 반대로 이루어지라는 이 반대로 될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의 아무리 입에 바른 말을 할지라도 사탄은 결국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시원한, 그 나오는 시원한 장면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네. 얼마나 통쾌합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격렬을 일으키면서 최후 저항을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 비명을 얘기합니다. 크게 비명을 지르면서 격렬을 일으키면서 그것에서 그 남자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거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파도를 잔잔하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잔잔해집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시체에 붕대를 감은 채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의 그 말씀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삼고 믿고 따라가신 분입니다. 바다를 잠잠하라고 해서 말씀으로 잠잠케 만드신 분.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한 남자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처참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 남자에게서 나오라고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명령했을 때 그 귀신이 꼼짝 못하고 굴복하면서 항복하고 나오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서 생생하게 걸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은, 그 명령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수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이 주인을 삼고 있는 예수님의 이런 대단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되고 복된 분들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이 남자가 귀신으로부터 풀려나서 참 자유를 얻어서 정상적으로 회복된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 가버나움에 해당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귀신에 붙잡혀 귀신에게 끌려나는 이 남자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에 의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참 자유를 얻고 그의 생애는 축복의 생애로 전환됩니다. 사실 참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유가 아닙니다. 참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자유는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풀려나온, 그리스도로 인해서 풀려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을 참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공산국가에 가도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누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이
우리의 그 어떤 이 외형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곳을 간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곳에서 참 자유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곧 고난받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탄을 제어하고 물리치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 고난의 과정, 모든 과정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사탄에 얽매여서 꼼짝 못하던 그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끌어내서 참 자유를 줘서 영원한 자유가 있는 한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이 고난을 헛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전생애가 고난